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손을 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미를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오느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다같이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찾아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예배드리게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손을 꼭 잡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기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기에, 또 무엇을 하였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기에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 예수의 보혈을 보고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하게 아름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낳은 자식이라도요. 야, 저렇게 귀한 놈이 내 뱃속에서 나왔나 하는 사람 있고 어쩌다가 저런 새끼가 나왔나.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주 그냥 끝까지 귀하게 여기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또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의 고향 그리고 영의 고향입니다. 고향은 참으로 묘한 겁니다.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중국에서 오신 우리 오늘 나오셨네요. 예, 우리 조선족에서 오신 우리 김금혜 성도님 어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저는요 고향에 가서 죽으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젊은 세대기 늙으면 고향에 가서 죽는데 그런데 고향은 참 묘지일지라도 고향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이런 명승고지가 아닐지라도 고향은 그렇게 그리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고향을 가보면 별것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자라면서 꿈을 키워왔던 그 고향, 그래서 이제 벌쩍 커서 고향에 가보면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노래가 참 맞다. 그 노래라는 게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돼요.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내 놀던 내 동산에 오늘와 다시 보니 산초는 우그란 말 예시내 보사르고 섰던 그 큰 소나무 베어지고 엎그려
이런 노래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 노래처럼 고향에 가봤더니요, 옛날 소나무 베가지고 떼버렸대요. 내가 뒷동산에 올라가서 내가 장차 자라서 이런 사람이 되리라며 꿈을 키웠던 그 소나무가 온데간데 없어. 여름이면 2번씩 가서 미역 감았던 그 저수지에 가보니까 어떻게 저런 더러운 물에서 내가 놀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향을 이렇게 참 초라해요. 그런데도 고향은 그렇게 그리워져요. 누구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고향을 그래요. 그래서 고향을 그리우는데 고향에 못 가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시세. 그러면서 그 고향을 그리워요. 또 고향을 영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북에 고향을 둔 사람들. 그래도 여기 우리게 뭐 저기 먼데 남쪽 나라에 둔 사람은 맘만 먹으면 갈 수 있는데 이북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비자가 안 나오니까. 현대그룹에 들어가가지고 임원이 되면 갈지 모르죠. 이제는 또 그 금강산이나 아마 갈 수 있어서 고향은 먼바치도 벌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지은 노래가 있어요.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이런 노래 있어요. 그 누가 말했던가. 이게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고향에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그래 타향도 고향이다 해가지고 그래 서울 신월동이 고향이다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만 고향을 그렇게 많이 그리워하는 줄 알았더니 중국은 명절이 되면 한 달 전부터 움직인대요. 중국 사람이 10억 이상의 인구가 움직여버리면 지구가 막 흔들릴 것 같더라. 우리나라 정도는 괜찮겠지만. 그러면 이쪽 그 동남아시아나 이런 거는 그래도 지금 정서가 있어요.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도 간추일로 텔미호 이런 노래 불러요.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오곡백가가 만발하게 피었고 종달새 높이 또 지저귀는 곳 이 늙은 흑인의 고향이로다. 여러분 누구나 다 고향을 그리하고 살아요. 인종 상관없이 누구나 고향은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잊고 살아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영혼과 육체로 우리 인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들만 중요시하고 사니까 보이지 않는 영혼은 전혀 무시하고 산다. 사실은 여러분의 자기 자아가 누구냐요? 영혼이 아니면 육체가. 여러분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돼 있어요. 다 같이 영혼과 육체. 육체는 내가 쓰다가 흙으로 버리고 가는 거예요. 영혼이 진정한 난 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몸 편한 것보다 마음 편한 것이 낫다. 다 같이 몸 편한 것보다 마음 편한 게 낫다. 근데 말만 그래요. 사실 몸 편한 대로 행하. 영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생명의 말씀을 먹고 영혼이 소생하고 힘을 얻고 메마른 목을 축이기를 원한다. 그런데 육신은 편하기를 원하니까 영혼의 요구를 부결시켜버리고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원컨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영혼의 요구에 동의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부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육신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삶은 영혼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육심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이 죽은 자의 영혼 이와 같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육의 몸이 있은즉
바로 신령한 몸, 영의 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 육체의 장막을 벗는 순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우리의 영혼의 본향으로 갈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사실. 육의 고향이 있듯 영혼도 고향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사실 육신의 고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고향입니다. 본문은 육신의 고향만 찾았지 영혼의 고향을 찾지 못한 부자가 음부에 갔고, 영혼의 고향을 바로 찾은 나사로는 바로 축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그 영혼의 본향에 안겨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그 비유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한 비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불행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인생의 불행은 지식이 없어서가 불행이 아니라 깨닫지 못해서 불행한 거예요. 오늘 모두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도 고향이 있다 합니다 하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영혼도 고향이 있다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깨달읍시다. 할렐루야. 네. 영혼도 고향이 있다는 걸 찾아봤어요. 그 찬송가 290장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센스가 있어 장 나오잖아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 평안이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이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의 잣바다 흘러가오. 앞으로 나오기 멀지 않네. 산 넘어들어라 쟁터으로도 돌아갈래야 하늘나라. 날고 낮은 날 구원하신 줄 오시오. 영원한 영광을 누리라. 누리로서 한자리 만날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지금은 고향에 가도 내 사랑하는 어머니를 만날 수 없어. 지금은 고향에 가도 내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어. 왜? 그분들은 먼저 가서 하늘 본향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그분들과 만나리. 그리운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그곳에 가면 만날 수 있다. 우리 어머니가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엄마 있는 애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네. 엄마가 싸준 깃밥 가지고 소풍 가는 친구가 그렇게 부러웠어요. 네. 해가 지면 엄마가 그리워서 울었어요. 근데 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제 등을 두드리면서 명민아, 하늘나라 본향 가면, 영혼의 고향에 가면 네 엄마 만날 수 있어.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돼서. 그리던 성도들
한 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여, 깨달으십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달읍시다. 욕심이 죄지면 감옥에 가듯 우리 영혼이 죄지면 지옥 간답니다. 육신도 고향이 있듯 영혼도 고향이 있답니다. 우리는 우리를 바로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우리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정확한 관역을 가지고, 정확한 신령한 관역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자색 옷이란 말은 아주 비단의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닙니다. 호화로이 날마다 연락했다고 그랬어요. 연락이라는 말은 잔치했다는 건데, 잔치도 보통 잔치가 아니라 호화로운 잔치를 매일 했다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의 목사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 할 사람인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기독교가 귀한 것은 그 성경의 삶이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의 삶에 균형을 줘요. 육신에 치우쳐 살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신비적으로 영혼에만 치우쳐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의 삶의 균형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이요. 영적 고향이 있는 사람은 정말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사실의 첫 번째, 영적 고향이 있는 사람은 삶의 균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삶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뭘 간섭하느냐고 말하지 모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벌었고 내가 소유한 물질이라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내게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청직입니다. 다들 청직이. 우리는 청직이다. 근데 부자는 자기가 가진 물질은 자기가 쓴데 누가 뭘 간섭하는 거예요? 날마다 호화에 연락했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나사로는 바로 영혼의 본향에 가 있어요. 그러나 왼편의 부자는 음부 쪽에 속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그 심판의 기준이 뭐였느냐?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갇혔을 때에 돌아보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도 오른편에 있는 자도 똑같이 부인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참 우리 기독교가 위대하고 참으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위대한 것은 그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지극히 작은 자를 동일시했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느냐? 곧 내게 했느니라. 그렇지 못했느냐? 너는 내게 하지 못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균형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종교가 아니면 절대로 세상은 좋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제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지 바로만 사명 감당하면 세상은 더 밝아지고 더 좋아만집니다. 할렐루야. 공산주의, 제가 우리 청년들과 어제 모여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공산주의 너무 좋은 이론이다. 같이 나눠 살자는 거 얼마나, 초대교회 그 교인들이 바로 공산주의였어요. 같이 나눠서 유무상통했어요. 네 것 내 것이 없었어요. 다 나눴었어요. 근데 그 막스 렌이라고 그 공산주의 이론이 하면서 그 소련이라고는 큰 나라가 공산주의를 하고, 그럼 많은 나라가 이제 그 이데올로기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다 이렇게 나눠져서 굉장히 치열한 대립할 때가 있었죠. 지금은 공산주의가 다 무너졌지만. 그런데 공산주의가 뭐예요? 다 같이 이렇게 똑같이 나눠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근데 왜 당 간부들이나 그들은 정말로 그렇게 호화롭게 사는데 평민들은 그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냐. 예.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300만 명이 우리 북한에서 지금 우리 민족이 굶어 죽어타는 겁니다. 기아로. 두만공을 넘어가는데 생명을 걸고 넘어갑니다. 밥 한 끼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거기를 넘어갑니다. 이런 처참한 지경입니다. 예. 김일성의 무덤은 뭡니까? 얼마나 호화롭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호화롭. 천안문 광장에 있는 그 모태통의 무덤은 보통 하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북한 그 평민들의 시체는 강물에 떠다닙니다. 예. 제대로 묻지도 못한다. 왜? 균형이 없다, 이게 균형. 여러분, 이단은 삶의 균형을 파괴합니다. 왜 이단이냐? 삶의 균형을 파괴한다. 예. 너무 육신의 삶에 치우쳐서 어떤 성적인 쾌락이나 어떤 그런 거에 한 그런 게 있고, 또 어떤 너무 영혼만을 치중해서 그냥 현실의 삶을 무시하고 산으로 가자고 뭐 재림을 대비하자, 이런 이단들이 나온다 이게. 왜? 삶의 균형이 없다 이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밸런스, 균형을 가지고 살아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균형 잡히게 합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균형 잡히게 한다. 창세기에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궁창이 있으라, 이렇게 다 주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무질서하던 우주가 쫙 코스모스, 그 아름다운 코스모스가 돼가는, 아름다운 우주가 돼가는. 말씀이 임하면 질서가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삶의 균형이 잡혀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불의하거나 도덕적으로 물러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균형이 없다, 야.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 오직 그들의 버릇, 눈에 보이는 것만 위해 산다, 이게. 삶의 균형이 없다, 이게. 그들의 삶 자체가, 뭔가 착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육체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살아가지, 오로지 이, 기름덩인 이 고깃덩어리만 위해 살아가지, 영혼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는, 바로 그 불신앙이 바로 불행을 초래하는 겁니다. 말씀이 바로 능력으로 우리 삶의 균형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는 균형이 없었어요. 있는 돈이니까 얼마든지 가지고 날 마시고 또 마시고, 취하고 또 취해서 부기 그런 노래 불렀다 이게. 그게 죄악이다 이게. 예.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몸부림이에요. 옆 사람은 그건 행복이 아니고 몸부림이랍니다. 인사 좀 해. 그러면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리로 6일은 힘써 일하고 그리고 하루는 쉬라고 그랬는데, 그냥 맨날 놀면 그건 죄악이죠.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건 제 어떤 그 한 의도만, 제가 무슨 말하는 의도만 이렇게 알아줘요. 아이고, 목사님 사업했는데 그럼 똥바닥에 이해하죠. 쉴 시간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게요.
어떤 사람은 아주 혀가 젖도록 그냥 일만 하는 거. 이것도 뭔가 밸런스가 없는 거예요. 예. 이 저명한 의학 박사들에 의하면 이 우리 몸은 정확하게 한 6일 정도 일하고 하루 정도 쉬어줘야 된답니다. 그게 보통 몸에 좋은 게 아니래요. 예. 하나님이 참 그렇게, 예. 그래서, 너무 일 나가고 연락하고 노는 것도 제약이고, 너무 일만 하는 것도, 그것도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예. 좀 알아서 지혜롭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또, 너무 열심히 일한다고 또, 목사님이 그러는데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마라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또 안 돼요. 열심히 일해야지. 예. 그럼 또 기도 좀 하자고 새벽에 나오고 이렇게 기도 좀 하자니까 너무 기도한다고 너무 그러면 안 돼. 한 목사님이 그러면 이단이라고 그래서 또 누가 그런 얘기였어 내가. 그냥 너무 그래 밸런스를 잘 맞춰서 살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뭐냐? 여기서 보면 잘못하면 이 일을 잘못할 수 있어요. 부자이기 때문에 버림받고 가난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 부자나 나사로 안에 예수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그들이 무슨 부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자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자였고 부자는 전혀 거기에 무관심한 자였다 이게. 그들이 사후에 죽어보니까 하나는 음부에 있고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있더라 이게. 그래서 그 음부의 부자가 그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저 나사로였지. 우리 집에서 걸식하고 개가 헌대를 핥았던 그 거지 나사로였지만 그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사늘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정말로 물 한 방울의 동정을 구하는 그 부자의 요청이 거절되는 물 한 방울의 요청도 거절되는 곳이 바로 음부의 지옥입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곳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가면 되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거절되니까 이 음부의 부자가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저 나사로를 우리 형제의 집에 보내서 우리 형제들만이라도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저 나사로를 보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다 전개되고 지금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비유가 주는 한 가지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 오직 뭐예요? 예수를 우리 영혼에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보장해 가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에서 그게 아니라 얘기야.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도 어렵다고 그랬대요. 부자들은 천당 못 간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예. 그냥 이 비유가 주는 한 가지 교훈만을 생각해야 된다. 예. 이 시대에 따라서요, 이 살아가는 이 어떤 방식이 다르니까 그 시대에 따라 다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는 아주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 누님 한 분이 서울에 갔다 오더니 머리를 이렇게 물들여 가지고 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다 이 정도 수준이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맥주로 머리를 감으면 노래진다고. 염색을 했는지 맥주로 감으면 한번 물어봅시다. 박 기사님. 맥주로 감으면 노래져요? 예? 맥주로 감으면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 미용실 전문가가 안 해봤대요. 근데 노랗게 머리를 해왔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몰라요. 전현이 서울 가더니 다 미쳐가지고 왔다고 말이죠. 어디 양년 흉내낸다고 말이죠. 이해를 못한다. 요즘 보세요. 국민학생들 요즘 100일 내도 염색 노랗게 해가지고 오대. 할머니들도 막 그렇게 염색 거시기 해가지고 탁 요즘 누가 염색한다고 뭐라고 그래요? 염색하니까 세련됐다고 그러지. 그리고 좀 염색을 좀 이상하면 개성이 있다고 그러고. 염색을요, 꼭 수박통 머리처럼 하더라고. 여기는 노랗고, 여기는 시퍼렇고, 이렇게. 하게도. 그래도 누가 뭐라고 안 해, 이제. 개성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옛날 목사님들 하면요.
저를 이렇게 보면요, 목사님이 무스도 바르시네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는 한번 그러대. 목사님이 핸드폰도 가지고 다니셔요? 그러더라고. 왜? 그들의 생각은 목사님은 검정 양복에다가 허리는 45도 구부러져가지고 가방은 떨어진 거 하나 들고. 요게 목사님의 어떤 그런 생각, 예. 요즘 그렇게 좀 궁색 쓴다고 그래요. 목사님 이 정도는 돼야지. 예?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가 주는 한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 따져야지. 부자니까 가난한 자니까 이거는 생각하지 말자 이게. 중요한 것은 부자는 영혼에 대한 무관심했고 나사로는 본향을 사모하고 살았다 이게. 할렐루야. 영적 고향을 준비하는 사람의 천국에 가고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음부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주는 비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인생의 지혜가 뭐냐? 부자는 그렇게 될 줄 몰랐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는 방식이 잘 사는 거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하기를 그래도 자기는 뭡니까? 그 문전에서라도 거지를 개밥이라도 주면서 먹였으니까 자기는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는 음부에 있더라는 겁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지혜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줄 아는 것이 지혜고 그렇게 될 줄 모르는 것이 무지한 겁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그렇게 될 줄 아는 것이 지혜고 그렇게 될 줄 모르는 것이 무지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 그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해서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틀었다. 그래서 오늘 깨닫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다 그 영혼의 본향에 큰 사모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젊은 인생들이 왜 이렇게 땀 흘려 공부하고 힘 써서 일합니까? 예. 그들은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될 줄 알기 때문에 준비하는 사람은 준비한 만큼 인생을 누리며 살지만 젊은 날 그렇게 될 줄 몰라고 호송세월하는 자들은 고생한다. 예. 여러분 그래도 공부 안 하고 살아서 그냥 나중에 고생하는 거 괜찮아요. 왜? 인생은 70년 80년이니까. 그리고 또 공부하고 싶으면 또 요즘 공정고시 70 되신 할아버지도 합격하고 뭐 도학사 학위도 받아가지고 뭐 졸업하고 뭐 이렇게 요즘 평생교육기간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뭐 학위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늦게라도 속 차리면 또 공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의 고향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것은 영원한 절망입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 해야 할 실수가 있고 해서는 안 될 실수가 있는데 영적 고향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실수는 절대로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금혜 선배님 어머니 허명옥 선 우리 중국에서 오신 분 있죠. 남편은 중국에서 학교 선생님을 하고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근데 지금 부천에 가서 일하는데 쉬는 날을 보면 와요. 딸네 집보다도 우리 교회 먼저 와서 예배드리고 근데 그분이 말이 내 가슴을 좀 뭉클하게 해요. 목사님 내래 돈 벌어서 고향에 갈 겁니다. 그때 목사님 말씀 테이프 한 보따리 사갈랍니다. 근데 왜 그게 가슴이 찡했느냐? 여러분요, 우리 테이프가 1,000원에 판매한단 말이에요. 한 보따리면 저거 가지고 저것만 다 사가 돼요. 저 50개면 5만 원이라고 합시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00대 1이에요. 예, 그런 450원 월급을 받아요. 중국 사람 한 달 임금이. 그러면요, 거기 그 나라 우리나라 돈을 계산하면 약 4만 5천 원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분은 벌써 육신의 고향과 영혼의 본향을 준비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저녁에 내가 녹음기 하나 드렸거든요. 테이프 보고 녹음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참 그거 틀고 자고 일어나면 듣고 그런데야 얼마나 감사하지 뭐. 그래서 이 말씀을 중국에 있는 동포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보따리를 사가겠다. 내가 팔리겠어요. 그냥 주지. 내가 거기 전화까지 놔주려고 그래. 전화 얼마 놓으면 놓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2, 30만 원이면 놓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 놔주려고 내가 중국 가서 거기 할머니가 그렇게 나를 보기를 원한대. 자랑을 많이 해놔가지고 나 가서 전화 한 대 놔두고 축복기도를 쌩 해주고 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는 육신의 보양과 영혼의 본향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목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부자가 행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삶에 의미가 없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영적 고향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단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수정해서 제대로 맞춰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어차피 괴로운 겁니다. 인생은 있어도 없어도 괴로운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집 한 채나 있으면 행복하겠다. 얼마나 좋을까. 근데요, 집 한 채 있는 사람도 울고불고 사는지 몰라요. 자가용차 시커먼 거 타고 다니는 사람은 참 좋겠다. 시커먼 데 속에서 사람 죽이고 막 그런데야. 미워가 살아. 여러분,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영적 고향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에 찬바람 불어와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재우쳐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있는 사람은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곳에 영혼이 쉴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적 고향이 분명한 사람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영적 고향이 분명한 사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오.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러나 각각 순환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누구나 사람은 늙어갑니다. 누구나 사람 육체는 낡아져갑니다. 이 사실을 인정 안 하고 싶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어느새 아이들은 보지 않는 순간에 훌쩍훌쩍 커요. 우리 전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우리 성지가 성지라고 이름을 대는데 거룩한 땅이 되라. 홀리 필드. 성지가 되라. 해가지고, 거룩한 땅이 뭐예요? 하늘나라죠. 그래서 이름을 졌는데, 내가 이름을 줘서 그런지 어떻게 이쁘게 보이게 보였어. 그냥 한 주간에 훌쩍 커가지고 왔어. 그건 뭐냐? 나는 훌쩍 늙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커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분도 날려가져가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벌써 우리 집사님들 엊그제 하이힐 신고, 삐딱구도 신고, 엉덩이 흔들리면서, 동네 총각들이 얼마나 많이 눈길 줬어요. 그래도 힘이 떼고 이렇게 다녔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요즘은 동네 할아버지도 눈길 하나 안 주잖아? 얼마나 섭섭해. 인생은 날 가져가는구나. 그걸 깨달은다. 저도 또 지자랑한다. 제가 총각 때는요, 정말로 얼마나 여자들이 나한테 프로포즈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은 거기 당첨된 사람이 굉장히 감사해야 돼.
나 결혼할 때 기절한 사람도 있다니까. 저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한 사람도 우리 집사람 이외에는 뭐 프로포즈한 사람이 없어요. 그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이금만 집사님 어제 예배했더니, 아이고, 목사님도 흰머리 났네요. 그래서, 한번 봐요. 이렇게 봤더니, 나 흰머리 못 뽑아요. 그러더라고. 내가 뽑아달라고 그랬나? 보라고 그랬지? 네. 어떻게 뽑으면 이쪽 다 뽑아야 돼요. 인생의 가을은 깊어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가을은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영혼의 본향을 준비한 사람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속히, 정말로 이 몸에 거하는 것을 떠나 주 앞에 가는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비록 겉사람은 후피하고 이 육체는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 올려서 영원한 본향에 가는 것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요. 영원한 본향,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본향, 내가 초소를 예배하니 내가 아버지 집에서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아버지 집에 너희를 인도할 거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성도로 우리 영혼의 본향을 사모하십시다. 하나님의 본향, 하나님의 준비하신 영혼의 본향을 바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요, 정말로 우리의 가슴 속에 영혼과 육체의 고향에 따른 사실을 꼭 깨닫고 영혼의 고향을 잊어버리지 말고 아버지가 기다리는 곳,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다리는 그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한 행복이 있는 그곳, 내 본향은 그곳이니 내 눈에 보이는 육체의 삶을 육체만 위해 살지 않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으리라. 내 영혼의 때의 불을 위해 살으리라. 그렇다며 우리의 세계를 움켜쥐고 우리 god비를 움켜쥐고 우리 바른 길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본향 신령한 간영을 향해서 믿음의 전진을 계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다 복을 받게